1월 29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제 인생을 돌아보면 크리스찬이라는 범주를 떠나서 살았던 적은 별로 없는 듯합니다. 매주 주일 교회에 출석하고 가끔 찬양도 듣고 교회 사람들과 만나서 밥도 먹고 성경 통독을 매년 New Year's Resolution으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정도로 크리스찬의 문화 안에서 살아온 듯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교회라는 피지컬한 장막이 벗겨진 느낌이어서 그런지 약간은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이 희미해지는 느낌을 요즘 받을 때가 많습니다. 아마도 교회라는 울타리가 내가 크리스찬이지 라는 안도감을 주었고 실제 일상의 삶에서는 그렇지 못했다는 반증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처럼 산 위에 계신 예수님을 산 아래에서 기다리는 제자의 모습인 듯합니다. 분명 제자인 듯한데 능력을 봐서는 별로 제자 같지 않은 주님은 저 산 위에 멀리 떨어져 계시고 난 산 아래에서 주님은 언제 오시나 궁금해하는 정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책망이 오늘의 묵상을 준비하는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후에 43절에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뜬금없이 44절에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쌓은 말씀에 분위기가 좀 썰렁했는지 제자들은 더 뜬금없이 서로 누가 큰지 싸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근처에 있는 아이 한 명을 잡아서 옆에 세우시더니 48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라 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스토리가 참 따로 놀고 뜬금없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44절에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라는 말씀은 43절에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해서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던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음에 넘긴 그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원문에 가까운 영어 버전을 보면 43절의 사람들은 그냥 거기 있었던 사람들, 올리라는 표현이고 44절의 사람들의 손에서 사람은 보통 명사 man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저같이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는 듯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죽음에 넘긴 바로 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한 명을 옆에 세우시고 말씀하시는데 48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런 어린아이는 대충 어린이를 통칭하는 대명사가 아니라 바로 이 아이, this child입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바로 그 사람. 인생에 별로 도움될 것 같지 않은 바로 옆에 있는 이 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이 큰 자라고 하십니다. 제 삶은 영양가 높은 더 큰 자를 만나서 그 큰 자를 아는 체 하는 것만으로도 덩달아 커지고 싶어하는 반대의 삶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 짬은 있다고 다른 교회나 교리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가혹하게 하는 요한이 49절에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가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쪼잔한 요한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이면서 귀신을 쫓지 못하는 스토리에서 시작해서 제자인지 모르는 누군가는 귀신을 잘 쫓는 스토리로 마무리가 됩니다. 누가 진짜 제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귀신은 못 쫓아도 은혜로 그냥 제자가 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나의 손으로 내가 예수님을 죽음에 넘겼고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로 죽으심으로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주되심과 내 삶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을 섬기며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제자도의 삶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늘 일상 속에서 주님이 없는 듯하게 사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저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주되심에 감사드리고 그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제자로서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 주님을 죽음으로 넘겼으나 이런 믿음 없고 패역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시고 주님의 피값으로 사셔서 저희의 주인이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그런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의 바로 그 이웃을 사랑하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가 바로 그런 하루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